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속 터지죠. 이런 억울함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요. 20장 1절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네 아버지께 충성만 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서 골리앗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뿐이지 네 아버지의 왕위를 탐낸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로 억울하다라는 것을 요나단한테 표현을 했죠. 다윗은 과거에도 억울한 삶을 산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형이 있는 전장에 나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죠. 그걸 보자 다윗이 신앙적으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형들이 그걸 듣고는 다윗을 나무랬죠. 너는 교만하다. 그리고 완악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점이 교만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형들의 눈에는 다윗이 교만하게 보인 겁니다. 다윗은 막내잖아요. 일반적으로 막내는 나서는 일을 잘 못해요. 근데 다윗은 거침이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 앞에서도 뭐 움츠려들거나 위축당하거나 이런 면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뭐 나서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형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얘는 교만한 애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 받아야 할 만한 말을 지금 했는데 비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더라도 계급이 높더라도 힘이 세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거침이 없어요. 당당하게 나서요. 주 안에서 보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교만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다는 말은 어떤 교훈을 해줬는데 듣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윗에게 그 교훈을 많이 줬겠죠.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거침없이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 겸손할 줄 알아, 이제. 위아래도 너는 없냐? 상황 파악이 안 되니?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자꾸 조언을 해줬을 텐데 다윗은 그런 게 통하지 않죠. 먹히지 않아요. 나는 주 안에서 한 말이고 행동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거침없이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말을 안 듣는 애예요. 교만한데 조언을 해줘도 말을 안 듣는 녀석이니까 완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와놓고는 그것이 주 목적인데 그 주 목적은 숨기고 지금 지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 그런 식의 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한 거죠.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사울은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윗이 결국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놈은 내 부하가 아니라 내 왕위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박수 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거슬립니다. 오해를 사기에 아주 딱 알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주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를 합니다. 자기네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놈은 무슨 나쁜 의도를 갖고 아마 저렇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저놈은 듣지를 않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우리는 직장의 상사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는데 저놈은 어떻게 고개를 안 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 교만한 놈, 완악한 놈, 뭔가 꿍꿍이가 있는 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놈. 그렇게 오해를 하죠. 너무 못해도 오해를 하지만 너무 잘해줘도 오해를 합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조심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나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형들의 오해는 풀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번엔 사울이 오해를 하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한순간에 반역자로 몰렸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상당수가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이론적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과 자기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살려주시는 기미가 별로 안 보이자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의인이 잘 돼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의인을 구원해주고 의인의 집이 더 왕성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박살내주세요. 그러니까 애원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큰 불신앙을 가졌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현실이 달랐던 거죠.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이론이 맞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오해를 사서 억울함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으로서 다윗의 한계점이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 있잖아요. 이거는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죽임 당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